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순서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구절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구절에 대해서 알려면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구절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아멘.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적 결정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만들라고 강요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적 결정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창조론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과학이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믿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창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Statement of faith, not an empirical deduction.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색을 통해서, 추리를 통해서 아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실들을 역사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주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포함한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과거에 창조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포함된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엘로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럴 때 엘로힘이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엘로힘이 창조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인 신, God, 대문자 God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just 소문자로 해가지고 God, 일반적인 신을 나타내는 말, 그거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데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복수형이 엘로힘이다. 여기 보세요. 일반적 신을 God을 나타내는 말 엘의 복수형.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계시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삼위일체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씌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벌콥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람도 같은 그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단순히 위험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삼위일체를 표현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러한 그 표현을 해요.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에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알고 계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어로다는 제호바라고 그래요. 제호바.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여호와가 어떻게 표기가 되겠냐면은 YHWH 이렇게 네 자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Y는 유드, H는 해, W는 바, H 해, 유드 해, 와 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경외를 하기 때문에 이 YHWH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들 기억해요?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로드 갓, 로드 아도나이 갓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의 독법을 그대로 따라서 번역한 거죠. YHWH 엘로힘이라고 기록된 것을 갖다가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읽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로드 갓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원발음에 가깝냐면은 야훼라고 읽는 것이 더 원발음에 가깝다고 그래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가 더 원발음에 가까운 말이래요. 그러면 이 제호바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 히브리어 표준판으로 AD 6세기에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 사용된 하나님의 명칭이 제호바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제호바가 아니라 야훼가 더 원발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야훼가. 그런데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명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적 명칭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적 명칭이 바로 여호와라고 그 언약을 맺은 언약적 명칭이 바로 여호와라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본문에서 읽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한 여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의 언약적 명칭이다 얘기한단 말이죠. 요거를 꼭 마음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명칭이다. 다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존재여야만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여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는 self-existent 이러한 자존하는 존재여야만 돼요. 자존하지 못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는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자존하지 못해요.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주의 안과 밖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창조하셨으므로 있어요. 피조되었다. 자존하는 존재와 피조된 존재의 질적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큰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신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은 자연에 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은 자연에 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모든 그 존재들 안에는 신적 본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 pantheism. 범신론하고 반대되게 기독교 신론은 무엇이냐면은 초월신론이에요. 초월신론. 기독교적 초월신론은 무엇이냐면은 범신론이 신은 자연에 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적 초월신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것이 기독교적 초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기독교적 신론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보세요. 범신론은 신은 자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만유 안에. 또 만유 위에. 만유라는 말하고 자연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신은 자연에 만유 안에 내재한다는 것이 범신론인데, 기독교적 초월신론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만유 위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만유 안에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초월신론의 본질적인 내용이 돼요. 하나님은 만유 안에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초월하고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안과 밖에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이에요. 범신론자들은 이 우주 안에 내재하는 다른 신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자들은 우리 하나님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범신론적으로 믿어온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느님 이러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기독교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답해 보세요. 다른 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인정하지 않죠.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기독교에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뭐야? 그게 바로 천사들의 세계고 그게 바로 신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든지 모두가 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타락한 신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마귀, 사탄다. 천사와 같은 등급의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론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것을 부인하는 이단학설입니다. 이 진화론은 우주의 기원을 창조가 아닌 우연에 두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폭발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가 단생동물로부터 이것이 수억 년 동안 진화를 계속하면서 오늘과 같은 고등동물로 진화하였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로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라면 지구상에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원숭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원숭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원숭이가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구상에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원숭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원숭이가 발견됐다는 소리는 아직 아무도 못 들었어요. 반면에 성경에는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단생동물로 시작해서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진화해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연한 기회에 물질에서 폭발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 있었던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냐? 폭발을 일으키는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에 대해서 진화론은 대답을 못해요. 진화론은 성경의 서포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새 새로이 연구가 시작되는 분야로서 지적 설계론이 있습니다. 지적 설계론, Intellectual Design. 이것은 새로이 시작되는 연구인데 이 우주는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복잡하고 전체적인 예술품과 같다는 이러한 것이에요. 이 우주는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복잡하고 전체적인 예술품과 같은 것이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위대한 설계는 위대한 설계사를 암시하듯 우주의 설계에는 위대한 우주의 설계자가 있어서 그의 지적 설계를 따라 우주를 창조했다는 전제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해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목적론적 논증,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목적론적 논증과 지적 설계론이 다른 것은 목적론적 논증은 철학적으로 논증적으로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지적 설계론은 과학에 근거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입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 각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죠. 그것을 갖다 우연히 생겼다? 난 그거 절대로 믿지 않아요. 지적 설계론이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결론을 얻어갈지는 난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창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 하나님이 나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 끝은 어디 가서 맺어지는 것이냐면 역시 또 하나님에 가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며 하나님이 나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데 알파라는 것은 뭐야? 그릭 알파벳에서 제일 첫 자가 알파고 오메가는 그릭 알파벳에서 제일 끝에가 오메가예요. 영어에서는 A가 제일 처음이니까 A고 제일 끝에가 Z 아니에요? 나는 A와 나는 Z다 이런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며 나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 만물의 시작과 끝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과거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계셨고 앞으로다 또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하러 오시냐? 맨 나중을 장식하러, 끝판을 장식하러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들 자신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주관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거기에 합당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뵀을 때 나의 삶 속에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 것이냐? 그 하루하루를 뜨겁고 확신 있게 생기 있게 보람 있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바로 뭐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르고 흐리멍텅 해가지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정령적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절구절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해요. 시간의 시작. 피조세계의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바라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어떠한 때 쓰는 거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요로 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바라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할 때는 바라라는 말을 써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avens and earth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헤이븐즈가 복수로 되었다는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헤이븐이라는 것은 세 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우리가 사는 제일 낮은 곳, 우리가 사는 요 대기를 갖다 헤이븐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헤이븐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무엇이 있냐? 별이나 태양이나 달과 같은 그러한 그 영역, 그것이 또 헤이븐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헤븐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어요. 하늘은 세 개의 그 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헤이븐즈 이렇게 그 기록을 해요. 헤이븐즈.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넣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넷째 날에 있기 전에도 벌써 시간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라는 것은 태양이 있어가지고 낮과 밤을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만은 태양이 있기 전에 벌써 무엇이 시작됐어?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 요거를 갖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었다 벌써.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느니라.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였었다는 겁니다. 아직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혼돈과 무질서는 어떠한 카오스였었냐? 워럴리 카오스였다. 이런 거예요. 워럴리.
W-A-T-E-R-L-Y, 워럴리 카오스였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여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은 창조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멘션이 되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또 멘션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느니라.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맨 처음에 우주가 창조된 그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이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사도가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누군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었다 할 때 기노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기노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기노마이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만물을 있게 한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만물이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기노마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원인자로 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게 있도록 된 원인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창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창조는 무에서 유,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가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주관하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의 중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요겁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놓으세요. 삼위일체의 공동사역인데 성부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고 성부 하나님의 주관하에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의 중보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요것이 바로 창조에 개입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할 때 보이는 물질 세계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 보면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말은 다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등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도 여기 같이 포함돼요. 그렇지만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타락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졌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보좌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인간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